하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조금 걱정이 될 때 우리들은 또 결론은 이렇게 저렇게 걱정하다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의 아래 성경이 아니고 성경의 위니까 다 네 생각 하다가 기도의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 왜? 부모, 형제, 자녀 일에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같은 피고 같은 식구니까 데릴 대로 되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원치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라 전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또 예배를 또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치인들이 하도록 또 맡겨서 우리가 볼 때는 좀 불안해도, 옛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이제 젊을 때 어릴 때는요, 나라 전체 사사건건을 몰랐거든요, 우리가요. 그러나 지금은 사사건건을 다 알아. 그리고 하나 건수가 되면은 몇 개 방송에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야. 그게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또 어떻게 보면 또 경제인들, 정치인들 같이 막 아파하다가 다시 본연에서 돌아와서 목사는 또 설교해야 되지. 우리가 막 정치인인 것처럼 막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하고 막 갈라지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다시 가정주부는 또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고 학생들은 학교로 가고 전체가 다 같이 막 한 줄로 휩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수요 예배 중요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원래 여러분 이 설교가 금요일 날 저녁에 할 거예요. 근데 수요일과 바꿔가지고 오늘 주부에 나온 대로 성령으로 살면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은총과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두 개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거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육체의 욕심이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은 욕심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소욕이라고 해요. 소욕. 다른 성경에서는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다 영적이지 않고 이런 오감이, 우리 생각이, 우리 육체가 막 좋아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은 결과적인 것은 짐승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우리 사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본능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좋아하는 대로. 그러나 우리는 다 자신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이런 교회가 내 교회, 네 교회, 또 내 아내, 또 내 자녀, 다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잘 지키는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육체의 욕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한 교회가, 한 국가가, 한 개인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영적으로 보는 사람하고 육적으로 보는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요.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하나님 영광 가림을 어떡하지? 근데 육적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데 드는 건가? 내 마음에 맞는 건가? 그래서 자기 유익을 여기는 욕심이나 소욕이라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그래도 위험한 일이 있는 것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교회마저, 목사님들마저, 크리스찬들마저 세상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보는 대로
자기 논리대로 한다면은 다 갈라지고 싸우고 그러지 않겠냐. 근데 오늘 특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 나와요. 16가지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게 21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육신의 소욕이나 자기 육체의 욕심이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의의를 자랑하면서 이런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가 성령의 그 열매를 여러분 얘기한다면은 여기 여러분 19절은 특별히 육체의 그 열매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19절 아까 우리 안 보았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옛날 성경은 현저하다. 이건 정확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하나 읽으면서 손가락을 쳐보세요. 첫째가 음행, 두 번째가 더러운 거, 세 번째가 호색, 알겠죠? 네 번째가 우상숭배, 다섯 번째가 주술, 여섯 번째는 원수 맺는 거, 일곱 번째는 분쟁, 여덟 번째는 시기, 아홉 번째는 분냄, 열 번째는 당짓는 거, 11번째는 분열함, 또 12번째는 이단, 또 그 다음에 13번째는 투기, 14번째는 술취함, 15번째는 방탕함. 그런데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하니까 여기는 엄청나게 육체에 불명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16가지를 여기서 다 설명 안 해도 저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안 좋은 거다. 다 갈라지고 자기 막 육체의 막 그 열매들은 안 좋은 거야.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서 또 이와 같은 것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뭐냐면 육체의 현저한 것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몇 가지를 봐요. 그들의 언행심사를 보면은 저건 육체의 열매네. 육체의 욕심이나 소욕을 따라 사는 열매가 있어. 그들의 눈을 본다든지 그들의 말하는 거, 그들의 행동하는 거, 평소에 그들의 생각, 사상, 그걸 보면은 이분이 16가지 중에서 이건 방탕한 거네, 이건 술 취한 거네, 이건 이단이네, 이건 불리하고 막 당을 짓는 거네. 여러분 그런 말씀했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다 이런 것들이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무서운 것은 복을 못 받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요. 그런데 두 번째, 성령의 사람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의 이 특징은 성령을 따라 살아.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지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육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결과는 육체의 욕심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까 육체의 열매 같은 16가지나 또 그와 같은 많은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글씨를 써놓고 첫째 이기자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밀물과 썰물이 만날 수가 없죠. 물이 빠졌는데 밀물이 들어오면 또 썰물이면 또 밀물, 서로 막 교차하는 거예요. 이 안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동안에는 공기가 못 들어와요. 그러나 제가 물을 이만큼 마셨어요. 혹은 여기다 부었어요. 빠지는 것만큼, 물이 없는 것만큼 공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공기가. 그래 물을 다 부어버리면 공기로 가득한데, 이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뒤집어도 안 되고 바람 불어도 안 되고 물이 들어오면 공기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육체의 현저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이 이걸 밀어낸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이런 안목의 정욕,
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한번 또 볼까요? 아까 읽었는데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까? 이거 중요해.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면 은혜를 받고 성경을 알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실제 삶에 가면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구나, 말씀 들었구나, 내가 욱하는 거, 내가 함부로 말하려고 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건 육체의 열매구나. 그래서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야. 그러면 성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건 육체의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버리게 여러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두 가지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17절에서 육체의 욕심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대. 성령을 괴롭히는 거야. 우리 속에 성령이 막 역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육체의 욕심이나 이런 소욕이 들어오면 성령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할 때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거든요. 근데 이 성령은 우리 속에 막 불길하고 막 더럽고 추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성령 역사를 않는 거야. 한 샘이 여러분 두 물을 낼 수 없듯이.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데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거예요. 아까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가 빠져나가, 육체의 소욕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처럼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뭘 거스러요? 육체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육체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만사가 다 어떻게 저분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저분이 내뱉는 말이나 행동은 아니야. 여러분 오늘도 김장 원래 내일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그치? 우리가 무료급식을 1년에 한 18,000명 연 인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무료급식 하면서 내일까지 오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안 봐도 다 알지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한 거야. 근데 오늘 해갖고 다 버무린 거야. 나는 그래서 내일 수육 좀 먹을까 하고 오늘은 이제 노년 경찰서 우리 경무위원들 18일 날 소장님 모시고 한 성탄 예배를 경찰 드려요. 그 연구하고 하느라고 이제 거기서 점심 먹고 왔는데 그래서 문자도 다 넣었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내일은 우리 보물입니다. 저희 아내가 다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했냐고 했더니 손발 착착 맞으니까. 그리고 또 뜨거운 물도 안 나왔어. 이거 불평할 만 하잖아. 일을 시키려면 목사는 뜨거운 물을 나오게 해야 되지요. 나 물어보면 나도 부르고 쓰고 나오다가 안 나와. 기계가 이제 오래되다니까 순환 펌프도 안 될 수가 있고. 근데 오늘 또 아까 수리하고 갔나 봐.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 제 방도 6층에 보일러가 안 돼. 보니까 별방 다 해도 안 돼. 혹시 차단기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어딘가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김치를 쭉 하면서 여러분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은 참 다 이해하면서 하나 되니까 그래서 교회 김치를 드시는 분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윤건사님 오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 식사를 계속 하시면은 김치가 맛있다, 우리 교회 밥이 맛있다 하는 건 교우들의 그 사랑이 이거죠. 목사님 어쩌다가 우리 속기 또 밥도 걸렸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교우들 섬기는 사랑의 마음을, 김치도 여러분의 사랑이 막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박희자 권사님이 여러분 이제 오시면은 여러분 난리 났어. 여러분 고맙다고 막 부둥켜 안고 난리. 살았다는 23일 만에 그 수면 상태에서 막 치료하다가 살아나셨잖아요. 목사님 내가 김치를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미역국을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우리 아내가 이제 오늘 그 딸이 넷이에요. 근데 그 딸들이 신앙생활이 사오이 손주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평신을 키웠을까? 그들이 섬기는 교회 딱 음악으로 사역자 이상으로 잘 섬기는 분들인데 지난번에 그래요. 병원이 막 깨어났을 때
아직 좀 그런 상태인데, 목사님 화요일 날 내가 대신방 하면서 그날은 내가 특별히 감사헌금, 목사님 도서비, 또 선사님 도서비 다 이렇게 월요일 날 병원에 전화했는데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냥 23일 동안 중환자실 들어가면서 막 별검사를 다 하면서 이렇게 호갑을, 고통을 막 느꼈어요. 막 병원에서 그러시는데, 지난 신방도 갔습니다마는 아까는 전화 와서 목사님 원래 박희자 권사님 말씀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 가면 그냥 네네, 지금은 그냥 내가 끼어들 시간이 없어. 막 그냥 이래서요 막 교인들 기도해 고맙고요 뭐하고요. 내가 이제부터는 연세가 83세인데 이제 교회만 나가면은 막 저녁 예배니 막 성경 읽고 막 열심히 할 거예요. 우리 박희자 권사는 둘째 딸 얘기했잖아요. 둘째 딸이 숭익교회 이선목 사위예요. 숭익 감독이 한 10,000명 이상 모이잖아요. 그래 항상 그러면서 봉투를 몇 개 갖고 온 거예요. 난 공개하니까 헌금도 막 꽤 많이 하시고. 그래 나중에 전화했더니 딸이 한 거 같아. 딸이 엄마 교회가 기도해 줬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권으로 바꿔서 헌금을 드리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목사님 김치 먹고 싶었어요. 근데 어제까지 죽을 먹었어요. 근데 오늘 하면 김치하고 미역국하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건 먹을 때 막 전화했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듯이 육체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육체의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냥 뭐 내 생각, 네 생각. 그래서 좋은 공동체의 분위기를, 그것을 여러분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러면은 잠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 다 되고 다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것들이 사람이 벌써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만이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는데,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특별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성령이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지면은 이기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육체가 성령과 싸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육체가 욕심으로 역사하면 성령 역사를 안 하셔. 성령은 거룩한 영,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면 성령은 알아서 하고 안 들어오셔.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답이 나온 거야. 나는 우리 자녀가, 나는 우리 남편이,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속교회가 원하는데 안 됐을 때 다른 원인을 찾지 말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부족했을까? 내가 아직도 무슨 일을 해도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더 할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원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누구 탓 하잖아요. 지금 나라가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해. 막 이런 SNS에 목사님들이 그걸 표현하면은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저 생각이었어? 근데 어지간한 목사님들은 표현 잘 안 해요. 자기 생각이 있어도 계엄을 왜 했냐? 그럼 어떤 일은 오죽이로 했냐? 다 두 생각이요. 다 생각들이.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을 넘어서 나를 정말 사랑하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가 글 속에 보냈지만은 느헤미야가, 예레미야가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 울고 다녔어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어요. 더 아픈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이방인 사람이 짓밟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되게 가슴이 아파서 날마다 울은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살려줘야 돼요. 이 백성 살려줘야 돼요. 다시 하나님 돌아오야 됩니다. 그랬지 너 때문에 갈라지고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근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18절 한번 봅시다. 한번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까처럼 육체가 성령을 거스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육체를 거스리고 성령이 육체를 이김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령이 해주신다 이거예요. 한 번쯤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데 되는 게 아니구나, 안 됐을 때 뭐 남편 누구 탓 내가 뭐 부족한가 했는데 육체와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육신의 생각이나 아직도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성령에도 열매가 있어요. 이건 잘하는 거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이 내적인 은혜가 있고 외적인 은혜가 있어요. 내적인 은혜 막 있죠. 그리고 외적인 열매가 또 있어요. 오늘 여러분 22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22절부터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 또 한번 봅시다. 첫째 뭐예요? 사랑.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화평. 네 번째 오래 참음. 다섯 번째 자비. 여섯 번째 양성. 그 다음 일곱 번째 충성. 여덟 번째는 온유와 절제니. 9가지야. 아까 육체의 열매는 더 많아. 16가지야. 또 그와 같은 관계가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이 9가지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야. 마음에 막 희락이 있어, 막 사랑이 있어, 때로는 인내도 해, 때로는 절제도 해. 이 9가지 열매가.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를 우리가 아까처럼 공기, 물러가 빠져나가 말해도 안 돼, 엎어도 안 돼. 공기는 물이 들어오면 되듯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은 이 모든 걸 이긴 십자가로 올라가는 거구나. 십자가 예수를 만나는 거고, 십자가 은혜를 받을 때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아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오늘 성령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또 살아나와. 이게 또 자기의 막 또 욕심이 소욕이 막 살아나오고, 옛날에 막 그 품성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5절 보면은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건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세 가지가 해결됩니다. 성령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면서 세 가지를 구하지 아니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헛된 영광을, 서로 노엽게, 서로 투기하지. 첫 번째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두 번째는 서로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서로 투기하지 아니한다.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세 가지, 이것도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마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성령은 하나를 안 돼. 그러니까 귀신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귀신이 있을 때 성령이 들어오면 귀신은 물러가는 거고, 때문에 헛된 영광이나 서로 노엽게 하는 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 육신의 열매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사역자나 아니면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나 며느리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쫙 밀어내면은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뭐 붓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존경과 높임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한이 없잖아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 십자가 앞에 자기 자랑이나 욕심을 다 못 박았기 때문에 이게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답게 겸손하지요, 찬송하지요,
남들 다 내가 귀하도 저분도 성령의 사람이네, 귀하게 보지요. 그러니까 다 교우들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향수도 마찬가지예요. 향수도요. 우리 향수 바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저도 우리 교우들이 때문에 향수를 사줘요. 그래서 방에다 놓기도 하고 많이 뿌리진 않지만은, 그러나 향수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 냄새가 좋아요? 그 천사의 나팔이라고 그게 이제 밖에 있다가 겨울 되면서 안에 데려오야 되는데 에이 하다가 소리 맞아 죽인 적이 몇 번이잖아요. 이번에는 그 7개 화분을 서재다 다 데려놨어요. 서재 그 좁아도 거기서 그대로 그냥 죽는 건데 서재 갖다 놨는데 천사 나팔 그 중에 하나가 7개 꽃을 활짝 폈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 누가 그래? 목사 이건 꽃이 독이 있는 거라고. 그런데 7층에 제 방에 들어가서 문 열면은 완전히 향수를 쏟아내는 것처럼 천사 나팔의 특유한 그 냄새가 온 방을 진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겠어요. 우리가 지나는 순간에 육체적인 향수는 안 발라도 예수 냄새 난다. 그분들이 주방에 있어. 그분들이 오늘 뭐 버무려, 뭐 물을, 뭐 채를 막 해. 그분들이 뭐 청소를 해. 오늘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장로님 이것도 해오셨네. 이걸 보고 웃기는 거예요. 오라. 지난 주일날은 그랬는데 다 용접을 하고 페인트까지 다 발랐네. 그러면 저 위에 이제 별이나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더 이쁘겠다 하면서 그래요. 성령의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면 왜 이래 지적하지 않고 내가 그걸 해놓는 거예요. 불이 깜빡거려. 아니 이 교회는 관리부장도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불 깜빡. 그게 아니고 내가 꼬지 시들어. 내가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의 사람이구나 같이 아파해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 성령으로 제게 충만케 하소서. 내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나가면은 나도 모르게 육체의 이런 것들 빠져나가면서 언어가 순화되고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들 수밖에 없어요. 항상 축복해주고. 그래 아까 마지막 그거 여러분 헛된 영광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또 서로 노엽게 하는 거 안 좋잖아요. 꼭 말을 해도 상대방 이렇게 노엽게 하는 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지금 나라가 이런 때는 사람들이 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본연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시 지금 뭐 설거지할 정신이 있어? 지금 주방에서 김치 담을 시간이 있어? 나라가 이런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요 다 국회의사당 가서 우리도 막 가서 막 그냥 뭐 이거 해야 돼? 서로 투기하지 않아요. 서로 투기하는 건 아까 육체 열매는 시기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비난이 먼저 그분이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성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긍휼히 보고 서로 사랑하면서. 오늘 여러분 육체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